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저들이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세기의 그 교부이면서 신학자이고 또 성자라고까지 일컬어졌던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정의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는 거다. 묵상해 보면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에서 영을 따르는 자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달려갔던 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제는 이 박한 식물을 먹기가 지겹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더 좋았다. 이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하시고 기성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를 맴돌다가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원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불평이나 원망은 그 어떤 다른 악습보다도 위험하고 해로운 습관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습관이 바로 이겁니다. 불평의 습관, 원망의 습관, 이거 기독교인들은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20번 내지 30번 불평한답니다.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도 불평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불평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불평하고 가정에서도 불평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정부가 있어도 불평을 하고 정부가 없어도 불평합니다. 날씨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불평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번 불평을 할 때 불행이 100가지는 찾아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불평은 한 번, 두 번 자꾸 해버릇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의 노예가 되고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불평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땅히 버려야 할 습관 중에 불평하는 습관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불평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 세계에는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지 탄식만 있지 감사는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이 함께하는 영적 세계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도 넘칩니다.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의 성품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꾸는 힘입니다. 기독교인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감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전반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말을 가만히 기억을 해보면 감사한다고 하는 건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감사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thank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영어로 생각한다는 말 think에서 온 그 어원에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감사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얼핏 볼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얕은 생각에 있는 게 아니고 깊이 숨겨진 내 생각 속에 있는 마음의 보화입니다. 유태인 신학자 중에 몬테피오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Think and thank. 생각하고 감사하라. 생각하고 감사하라. 저는 이 말은 정말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맞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너무 많은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와집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생명의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감사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시나 찬송 또는 신령한 노래, 이건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찬송에 대한 삼중적인 표현입니다. 삼중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삼중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땐 구하는 게 뭐고 찾는 게 어떤 거고 두드리는 게 뭔가를 살피기 전에 이거는 힘써서 기도하라고 하는 강조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찬송가는 불러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른다든지 또는 자기 기분 도취를 위해서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부르되 우리에게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힘있게 찬송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그저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불러서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불러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목소리가 거칠고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자기 흥에 겨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 노래 솜씨를 뽐내기 위해서 기교를 부리면서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그 목적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찬송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은 변하면 안 됩니다.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을 지켜나간다고 해서 고리타분하다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방법은 바뀔 수가 있어도 본질적인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그렇고 또 찬송이 그렇습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요구하는 거가 뭔지를 헤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찬송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찬송 가수들, 복음 가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함께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찬송할 때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찬송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힘써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단계를 밟으셔야 되는데 첫째 단계는 마음의 단계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먹기 여하에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는 시궁창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와야 합니다. 둘째 단계는 입술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은 인격의 집이고 사상의 옷입니다. 말한다고 세금 내지 않습니다. 말한다고 벌금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중요성, 말의 보배로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짐승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언어는 언제나 훌륭한 약입니다.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언어를 나열해 놓는 게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의 여과기를 통과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여과 장치를 거쳐서 아름답게 표현될 때 그 말의 가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말하게 되면 그 말은 자연스럽게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서 표현되어진 말은 감미롭습니다. 향기롭습니다. 듣기 좋은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감사를 진실하게 표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의 모든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뿌리요, 진실한 감사는 헌신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의 맛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한 감사의 삶에는 피나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열심 있는 감사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무슨 일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단지 한순간만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보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생활한다면 이 땅의 기독교인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삶을 대입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침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준비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토 이렇게 말합니다. 유카리스토. 그런데 이 말은 두 가지의 말이 합성된 겁니다.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리스토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이야말로 가장 좋은 은혜이고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면 가장 좋은 은혜인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로 무장을 해야 한다면 가장 좋은 은사인 감사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지요. 상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빠졌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아마 가장 좋은 단풍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빠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먼저 몸을 드리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추수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번 감사를 묵상합니다. 생각해보니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